찬양단 MT를 쫓아갔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새벽 4시에 잤어요. 지금까지 피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12시에 자는 걸 선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새내기들 또 전체 청년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가져서, 그래도 제가 조금 젊은 편이잖아요. 몸으로 부딪힐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빼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보고 싶었죠. 네. 완전 가쁜 쌀은 따로 없군요. 네. 다 분위기가 아주 싸한데 그래도 진짜로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가 아주 길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긴장을 했습니다. 제 개인에 무슨 일이 있냐? 아닙니다. 그런 게 제가 긴장을 한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그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뉴스들 들었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발표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만약에 선전포고를 하기라도 했다 이러면은 진짜 그때는 3차 대전을 불사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또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노약자들, 전쟁 나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폭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를 볼 때 폭력으로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담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반제국주의적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들은 영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차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함께하게 될 때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한 주 동안 이런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제가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중동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이란에도요 많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임채정 선교사님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 후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우리 그 학과에 공부하는 팀들이 지금 단기 선교로 레바논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헤즈볼라의 본거지잖아요. 여차하면 정말 전쟁에 휘말려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레바논에 가 있는데 하울라거든요. 네, 괜찮아요. 아까 밸런스 괜찮습니다. 까먹었잖아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레바논에 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 뉴스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넘게 가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레바논에서 감지가 됐대요. 그 시아파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전쟁이 나나보다 또 저러나보다 이러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심각한 참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쉬운 선교지는 없지만은 중동 선교로 부르시는 이분 선교사님들 고생길 굉장히 훤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나라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못 세워도 학교나 병원을 세우면 되지. 아니요, 중동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것조차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속에서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려면은 비자를 받고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비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자가 자꾸 연장이 되고 안정적이어야 오래 거주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셨어요. 이거를 요즘은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해서 B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선교 혹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종목을 뭘로 정하셨냐면 옷을 사다가 파는 가게를 했어요. 동대문 같은 데서 옷을 떼어다가 코리안 스트리트 패션 이래가지고 막 판 거죠. 근데 막 대박이 났어요. BTS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대박이 나가지고 종업원들을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들이 정직하게 일을 해주면 좋은데 꾀도 부리고요, 속이기도 하고 선교사님 부부를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속으로는 어땠겠어요? 솔직히 부글부글 끓죠. 다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아주 비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저들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찾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호를 잘 안 지켜요. 심각합니다. 추월할 때도 진짜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종업원들이랑 함께 운전을 하거나 혹은 장사하다 보면은 법이나 세금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단 한 번도 편법을 쓰거나 혹은 불법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매일 아침 선교사님 부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들은 다 무슬림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거를 3년을 했답니다. 3년이 지나니까 한 명씩 몰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손해를 보면서 보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느냐. 당신이 믿는 이 종교가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하면서 한 명씩 전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의 행동이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지금 이거 대답 못하는 애들 심각한 거야. 믿음의 조상, 이건 다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만 보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도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이삭을 갖다 바치는 마음의 결단만 한 거 아니죠? 실제로 이삭을 지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꽁꽁 묶어요.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스톱시키잖아요. 사실은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행동을 수반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굉장히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아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저 뒤편에 나와. 근데 지금 창세기 본문 오늘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마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조카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죠? 네. 아들이 없으면 조카한테 상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언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 밑에 있는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재산은 뭐냐면은 가축이거든요. 양이나 염소요. 이들은 노마디스트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난 건데 그러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목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많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여기 풀 우리 풀인데 니네가 왜 먹어? 이러면서 막 목자들끼리 싸우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서로가 불편해서 진짜 의가 상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갈라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라지면서 동서남북 땅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아주 적은 양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촌수로구나 연배로구나 롯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아래잖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걷어다가 키워줘가지고 사실 롯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아브라함 때문에 혜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했다? 선택권을 먼저 넘겨줍니다. 먼저 선택을 하게 두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다 그래도 사실 롯은 그냥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3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어떤 수식어가 나오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던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아주 큰 양보를 하는 겁니다. 롯에게 찬스가 왔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젊은 롯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최고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본문을 보면 소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있는 땅입니다. 소알이라는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물질 문명이 꽃을 피우던 지역입니다. 쾌락이 온 도시를 휘감는 세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욕망의 결정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소알이 있는 땅이 좋다는 거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롯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소알,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그걸 선택하게 뒀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한복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 둘의 가치관의 차이가 나옵니다. 롯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머니야, 돈.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관계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돈보다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돈보다 당신입니다. 시작. 네, 돈보다 당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 아브라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관계예요. 요즘 교회 내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돈이 최고인 이거는 점점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죠. 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해보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돈을 갚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2천만 원을 빚졌어. 교회를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인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돼. 철석같이 믿었죠. 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신실했어. 근데 이분이 연락이 안 돼.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새신자야.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잘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믿을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먼저 드러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제가 더 소개할 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봤죠? 갈렙. 갈릭이 아니야. 갈릭은 마늘이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맨 앞에서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산지 지역만 점령하면 다 끝나요. 이 12지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헤브론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산이거든요. 산. 여러분 군대 가면은 강원도 가죠. 그죠? 그러면 군 생활하면서 강원도에서 막 보초 쓰고 이러면서 나 평생 인제에 살고 싶어. 나 평생 양구에 살고 싶어. 원통에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대단히 이상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평야 같은 데 딱 보면 어때요?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좋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실제적인 이유로 산지보다 평야를 되게 선호했어요. 왜? 평야에서 뭐가 나와요? 곡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지역은 평야야. 근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원도 인제 원통 양구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서울을 주소서 이러는데 말이죠.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대한 족속이에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걔네랑 싸우고 싶겠어요?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살입니다. 85살 된 그 노인 장수가 삼국지로 치면 황충 같은 장수예요. 네. 엄청난 그 나이 많은 장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 산지가 좋아 난 산이 좋으니까 거기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 거야 하고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산지보다 평야가 좋다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갈렙은 나보다 혹은 우리 지파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우리 지파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에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렙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무 큰 민족이 되겠다 이 얘기 들었죠.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미 약속을 들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깟 소할 땅 포기해도 돼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신뢰하니까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갈렙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오죠.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뭐라 그래요?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헤브론이 뭐가 있든 핵무기가 있든 거대한 미사일이 있든 중요치 않아요. 왜? 그 현상보다 갈렙은 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이겨. 왜? 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다시 말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세이브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른들 50대, 60대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제 1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걸 꿈꾸거든요. 그 꿈꾸는데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해요. 19살 때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다시 말하면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애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도 아마 대단히 많을 거예요. 또 자매들은 대학 가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안 나오기 시작해서 상처받고 떠났어. 이런 얘기. 그때부터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교회 안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가슴 겹겹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의심되는 그런 모멘텀들,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지?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고 친구들이 있고 종교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보다 주체적 판단을 하는 때가 딱 오면 그 퀘스천이 그들의 발목을 딱 잡는 거죠. 나 못 믿겠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사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캐릭터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하신 약속 잊어버리기도 하죠. 또 안 지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렙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한복판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에 3월이 딱 돼가지고 개강하면 이제 우리 속에 현실이 펼쳐져요. 어떤 현실? 조별 과제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구석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모여요. 첫날. 그럼 약간 서로 스캔을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죠. 그리고 딱 보면서 어쩔 땐 절망해요. 망했다. 이건 멤버가 별로 안 좋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망했다. 이건 내가 다 하게 생겼다. 이런 거.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좌벌을 나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파트 중에 내가 싫은 게 있어. 이것만큼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 옆에 있는 그 친구도 그거 싫어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데 저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옆에 있는 애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애들은 뭘 하자 그러냐면 가위바위보 하지. 그럼 그때 가위바위보 진짜 살 떨리는 가위바위보. 한 학기의 명운을 다루는 가위바위보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말빨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이런 애들은 아주 길게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돌려놔요. 자기 의도대로 쏙쏙. 그럼 그렇게 당하고 나면 어때요? 집에 와가지고 막 씩씩 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쵸, 웃는 사람들은 좀 공감을 하는. 그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이 조별과제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사람 있죠? 못 참아 막 이렇게 버스 줄 서다가 누가 한 명 앞으로 밀치기만 해도 너무 열받는 우리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결정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감정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수치심 넘어요. 수치심. 또 여러분 용어로 죄송합니다. 쪽팔림 넘어야죠. 또 뭐 있어요? 분노.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또 분노하니까 뭐해? 걔 진짜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미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신학도로서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입으로는 약한 자를 돕자 입으로는 많이 떠들었어.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제 자신을. 근데 너 진짜 약자를 위해서 너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엄청 한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고 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서대문에 우리 학교가 있었는데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그 노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노숙인들한테 다가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그 노숙인들이 노숙인 센터에 입소하시도록, 그러니까 말로 예를 들면 저는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형님 아우 왔습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막 앉으라 그래, 신문지에. 그럼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동하면
동생 얼굴 봐서 내가 한번 입소할게 뭐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런 일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소를 건면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나가서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되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나갔는데 내가 추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등포역 앞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등포에 영화관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메가박스인지 롯데시네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영화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히트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니까 젊은 남녀들이 막 쓰나미처럼 영화관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커플들이 가면서 보니까 웬 또래인 사람이 노숙인들 틈 바구니 속에 막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 그러니까 가면서 나를 계속 보면서 자기네들 웅성웅성, 나를 계속 보면서 웅성웅성 이러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여기 봉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입고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왜 창피를 하지? 나는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창피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창피함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랑 이 노숙인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노숙인이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내 속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시선이 나랑 그들을 도매급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이요, 당장이라도 그 조끼를 벗고요, 그들한테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똑같은 젊은이입니다. 나도 이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감정이 들고요, 제가 상당한 시간을 절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살겠노라 헌신해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마음에서는 결심했고 내가 진심이었고 최선의 섬김으로 살고 싶었지만 실상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수치를 감내할 용기가 없었어. 아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영화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속옷은 입고 있어요. 그치? 모자이크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십자가형은 여러분 속옷도 없어요. 네, 남성들 상상이 가시죠. 속옷조차 없어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신학도였던 나는 십자가에도 멋있게 떠들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도를 갈 때 기본이 되는 수치를 감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보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수치심을 감내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스포트라이트 포기해야 돼요. 잊혀질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인내를 굉장히 연습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수치스러운 순간이 오면요, 그 수치를 감내해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순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승리한 후에는요,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승리와 승리의 기쁨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치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를 감내해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수치를 감내해내는 성도의 삶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고난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을 때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좋을 때
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이해 안감과 여러분의 받아들일 수 없음과 여러분들이 여러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 그 주님을 위해 수치를 감내하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때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존재들입니다. 약간만 손해를 봐도요,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구석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구석을 선택하며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치성으로 신께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노력이 그들을 하늘에 도달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속에 믿음 연약하신 분들 중에 혹시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신의 하강을 얘기합니다. 디센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카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성육신.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대 인간의 언어적 한계에 갇히셨어요. 스스로가. 그 다음에 당대 인간의 문화적 한계에 갇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 인간의 뭐에 갇히셨어요? 물리적 한계에 갇히셨어요. 의도적으로 본인 자신이 갇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내시고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빛 되심, 생명 되심, 구원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도식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도덕적 노력, 종교적 수행을 통해 위로 이른다. 혹은 내 자신이 싫은 걸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신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옵니까? 인간과 세상의 한계에 갇히면서까지. 예수님은 보좌 한복판을 버리고 이 땅 구석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마국간, 말 밥통에 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본은요, 욕망의 투사가 빗발치는 세상의 한복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서 먼저 손해를 보는 곳, 먼저 희생하는 곳, 먼저 섬기는 곳,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야. 선택의 순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 맺고 매 순간 선택해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 여러분 구석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기니비사우? 이름도 못 들을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들이 살이 10kg나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대요. 왜? 그냥 얘를 지금 데리고 갈까? 아버지가 그 고민 안 하겠어요.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 아들에게 카드를 써놓고 결국 그 아들을 두고 왔다. 아들이 나중에 그 카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의 복판에서 만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고백을 가슴판에 새겼어.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고 불렸던 러시아의 체첸 지역으로 정해서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떠나는 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갔대요.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구석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 구석을 선택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말은 많이 하지만 뭡니까 그게? 매 순간 선택해서 내가 구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내 삶에 섬김 없는 거예요. 구석을 선택한다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어떤 겸손의 선택을 여러분 하셨어요? 구석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지를 아무리 뿌려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구석을 선택하지 않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석을 선택하다가 수치를 겪을 걸 알고 계셔요. 부끄러움을 겪을 걸 알고 계십니다. 분노할 거 알고 있습니다. 슬픔 겪을 거 알고 있어요. 무너지는 가슴,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봄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셔요. 모두가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석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용기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때에 좋으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의 드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감정적인 떨림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선택의 순간마다 기쁘게 구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용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꽃 피우기를 기대합니다. 앞서서 자발적으로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구석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 서울여대 대학교의 청년들의 가슴마다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아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불신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안으셔서 연약한 채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